안녕하세요. 로이 아빠입니다. 지혜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탈무드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살면서 놓치고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탈무드의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자, 그럼 탈무드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누가 얼굴을 씻을까? 어느 날 탈무드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한 젊은이가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그 젊은이를 보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두 아이가 어느 집의 굴뚝을 청소했다네. 그런데 한 아이는 얼굴이 까맣게 되어 굴뚝에서 내려왔는데 다른 한 아이는 까만 그름이 하나도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다네. 자네라면 어떤 아이가 얼굴을 씻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랍비의 말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랍비님, 그거야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지 않겠습니까? 젊은이의 대답을 들은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다른 아이는 더러운 얼굴로 내려왔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아, 내 얼굴도 저 아이처럼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더러운 아이를 보고는 아, 내 얼굴도 저렇게 더러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아, 과연... 랍비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그 질문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젊은이의 말에 랍비는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또 다른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로 굴뚝에서 내려왔네. 자네는 어떤 아이가 얼굴을 씻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젊은이는 랍비의 말에 기세등등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물론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씻을 것입니다. 젊은이의 말을 들은 랍비는 젊은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아직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이 없네. 젊은이는 실망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랍비님, 그렇다면 도대체 정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젊은이의 말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애시당초 말이 될 수 없는 문제일세. 왜냐하면 두 아이가 함께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다른 아이는 깨끗한 얼굴로 내려올 수는 없지 않은가. 공주와 결혼할 사람은?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왕국에 모든 백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병에 걸려 오랫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왕은 공주를 고치기 위해 나라의 모든 의사를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누구든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큰 상을 내리고 공주와 결혼시키겠다. 왕국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한적한 시골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은 서로 제각기 한 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물은 첫째 형은 천리밖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이었고 둘째 형은 어디든 갈 수 있는 마술 양탄자, 그리고 막내는 어떤 병이든 낫게 할 수 있는 마술 사과였답니다. 어느 날 큰형이 천리밖까지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왕이 공표한 글을 보게 되었고 형제들은 서로 힘을 합쳐 공주의 병을 고쳐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세 사람은 즉시 둘째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막내가 가지고 온 사과를 공주에게 먹이자 공주는 언제 아파냐는 듯 병상을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과 왕궁의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임금님은 큰 잔치를 열고 공주의 남편이 될 사람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큰형이 말했습니다. 제가 망원경으로 임금님의 명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둘째 형이 말했습니다. 제 양탄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먼 곳까지 금방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곧이어 막내가 말했습니다. 제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깨끗하게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임금님은 세 형제의 이야기를 들은 뒤 한참을 고민 후 막내에게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큰형에게는 망원경이, 둘째 형에게는 양탄자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막내에게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막내는 공주님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버리고 만 것이죠. 누군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무를 심는 노인. 한 나그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걸어가던 중 어느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그네가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나무에 언제쯤 열매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70년쯤 지나면 열매가 열리려나. 어르신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실까요? 나그네가 이렇게 묻자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야 살 수는 없겠지. 하지만 괜찮다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과수원엔 과일이 주렁주렁 많이 열렸지.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주셨기 때문이었지. 나도 우리 후손을 위해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세. 사람은 언제나 죽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 어느 마을에 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 입에 이러쿵저러쿵 오르내릴 뿐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6사람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약속한 시간이 되자 랍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5명, 6명, 7명. 어제 약속을 위하여 모이기로 한 사람은 6명이었는데 랍비의 집에 찾아온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랍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르지 않은 한 사람이 끼어 있구만. 랍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낼 수 없어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약속과 관계없는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서 돌아가도록 하시오. 랍비의 말에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이 존경함에 마다않는 마을 이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이장님은 랍비의 말을 듣고 조용히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이장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도 잘못 알고 나온 사람에게 창피함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남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헐뜯고 꼬집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하도록 합시다. 새 친구 이야기. 옛날 어느 나라의 한 왕이 어떤 남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곧바로 궁궐로 들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2번째 친구 역시 사랑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 친구는 그냥 친한 사이라고만 생각할 뿐 두 친구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궁궐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자 이 남자는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지는 않겠지? 라는 두려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혼자서 왕에게 갈 용기가 나지 않던 남자는 근심을 한가득 안고 새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맨 먼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친구, 갑자기 왕이 나를 궁궐로 들어오라고 하시네. 자네 나와 같이 가줄 수 있겠는가? 미안하네. 나는 어려울 것 같네. 첫 번째 친구는 딱 잘라서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거절을 당한 이 남자는 두 번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는 궁궐 문까지는 자네와 함께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가기 어렵겠는걸? 그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친한 사이라고만 생각하는 세 번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왕이 나에게 궁궐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혹시 나와 같이 궁궐로 가줄 수 있겠는가? 이 남자의 말에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일세, 함께 가주지. 자넨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함께 가서 왕에게 그렇게 말씀드려 주겠네. 우리 친구들 새 친구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재산입니다. 돈은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남겨두고 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바로 친척입니다. 친척은 무덤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거기서부터는 그냥 돌아설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평소엔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늘 함께 있는 것이랍니다.